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대기업 면접관이 취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면접을 보러 온 많은 취업생들이 자신들의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겠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대답이 특별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면접관이 묻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선? 네, 나의 시선입니다. 무슨 시선인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내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은 좀 있어야 행복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지, 건강해야 행복하지, 스펙은 그래도 나름대로 있어야 행복하지,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이처럼 행복의 조건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꼭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남을 핑계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수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며 미워하며 갈등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수입은 저축을 하고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축을 합니다. 집을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의 꿈은 5억짜리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들 부부가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에 꼬박꼬박 3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4년이 걸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사는데 10년 이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때로는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여러분 모으고 또 모으면 10년 이상 모아야만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엄청나게 수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련한 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전략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나눴습니까? 첫째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 늘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방법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맨 먼저 자식들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조언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모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과연 나는 잘 살아왔나?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면,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잘 사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살아온 세월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어요? 세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나눌게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결혼할 때는 선남선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연구해보고 들여다보면 결혼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전문가 로렌스 크랩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본 결과 결혼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부모를 잘 떠나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잘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부모를 잘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를 잘 떠나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잘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어떻게 떠나는 것이 부모를 잘 떠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여러분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만의 멋진 문화를 만들면서 여러분 인생을 도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독립하시길 축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독립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지 않았어도 나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결혼할 때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문화를, 둘만의 문화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를 떠나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섬기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섬기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더 잘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만 해도 조선시대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서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 부부유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존중을 받고 여자는 꼭 노예처럼 일을 하고 이런 유교의 문화의 잔재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실컷 똑같이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남자는 아버님은 쉬고 있는데 어머님은 또 부엌에 들어가서 먹거리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남존여비 사상 같은 것은 진리가 아니고 유교 문화의 가치들이에요.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런가 하면 삼종 지도가 있어요.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라 살고, 늙어서는 아들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삼종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때요? 유교 문화의 잔재들, 가치들이에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은 거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가정에는 상호 섬기고 상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세 번째, 3-1번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맡은 자예요. 무엇을 맡았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맡았어. 남편은 아내의 인생을 맡았어.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책임을 맡았어.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도 맡은 자야. 그런가 하면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맡은 자예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는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무엇을 맡았는데요? 남편의 영혼을 맡은 자예요. 아내는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맡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연약함을 맡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부양하는 것도 맡았어요.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양이라는 뜻은 먹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려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양하는 것이 헌신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가 하면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버지가 들어가서 신랑에게 이렇게 맡겨줄 때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맡은 자야. 영혼을 맡았고 인생을 맡았고 연약함도 맡았고 부양할 책임도 맡았고 모든 것을 맡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모든 것을 맡은 자예요. 주머니에 돈만 맡은 게 아니라 다 맡은 거야. 다 맡은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섬기며
헌신해야 합니까? 두 번째, 3-2번의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가 안 돼서 살다 보니까 자꾸 투사가 되는 거야. 자꾸 부부지간에 별것도 아닌데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막 그러는 거야.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맡은 자인데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고 용납하면서 서로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깊은 고독이 있어요. 그 고독을 치유하는 거예요. 깊은 불안이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깊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의 일이에요. 먹고 살고 자고 이것만 부부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부부가 서로가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치유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의 연약함을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TV를 보고 있다가도 TV 지금 막 클라이막스야 막 그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아니면 TV를 끄든지 일어서서 당신 왔어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남편 함께 여러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던 거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의 지친 영혼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가사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힘들어서 돌아오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친 몸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잠만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한몸된 배우자와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가 어땠어요? 이렇게 묻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것을 꼭 나에게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칭찬은 낡은 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벗어버려야 하지만 한몸된 당신의 위로와 격려는 나를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는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정말 성장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가정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자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왜?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다 가면을 쓰고 만나잖아요. 다 이렇게 단장을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가면이 벗겨지니까 목사님 환멸을 느꼈어요. 막 이런 사람, 목사님 너무너무 막 내가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잖아요. 왜요? 잘할 때 잘하면서 환경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다투는 게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맡은 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유해 줘야지요.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쓴뿌리나 상처들을 잘 치유해 줘야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거야. 물을 어떻게 무서워하냐면 옆에 사우나에 대중탕을 못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 물이 무서워. 여러분, 대중탕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물이 무섭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물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물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중탕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인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중국 심양에 전 이명박 대통령의 친동생 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교회 알파 팀들이 이렇게 함께 그곳에 가서 2박 3일 알파를 이렇게 해주고 하루를 투어를 하면서 두만강, 백두산을 올라갔다가 통화를 거쳐서 지반시에 들려서 강계토왕릉을 보고 산둥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심양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귀국을 하면 되는데 산둥에 왔을 때 그 앞에 압록강이 이렇게 흘러요. 아주 캄캄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이쪽은 불야성인데 저쪽 북한 쪽은 신우주 정도 되는데 캄캄하고 간간히 불빛 하나씩만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 압록강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왜 물이 무서운데? 왜 물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냇가에 송사리나 붕어떼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짓궂은 남학생들이 등을 떠밀어서 떨어져 버린 거야. 냇가에 그냥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평생 물을 무서워하는 상처로 남아버린 거예요. 아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우리 집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평생 그 상처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사는 거야. 내 안에 오두막집에 갇혀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남편인 제가 어떻게 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아내의 이 상처를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하지 말고 치유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제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수영을 배우게 했어요. 물을 무서워하는 아내가 수영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어요? 물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물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애들 노는 유아풀, 아주 낮은 유아풀이 있어요. 이 무릎도 안 닿고 거기서 한 달 동안 놀게 했어. 물이 안 무섭게 이제. 물이 안 무섭구나. 그렇게 하고 개인 레슨을 수영 선생님을 붙여서 하나씩 개인 지도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저보다 더 수영을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 왜? 어릴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배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숙제 하나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족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식끼리 상관없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어릴 적에 좋았던 추억도 물어보고 어릴 적에 가슴 아팠던 추억들, 상처들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진솔하게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불을 다 켜는 거야. 그럼 아내는 따라다니면서 불을 끄는 거야. 그것 가지고 늘 싸우는 거야. 전기세 아껴야지, 전기세. 근데 남편은 어느 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눠보니까 나는 캄캄한 게 싫어. 왜? 우리 엄마가 늘 늦게까지 장사해서 난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면 늘 어두운 게 싫어. 이런 남편의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사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매여 있는 부분이 끊어질 수 있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3-3 부부는 어때요?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애만 낳고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 번째,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60만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의 약점도 허물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런 말들은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부는 연약함을 서로 세워주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고 짧디 짧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서로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육신적으로 먹다가 애 낳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인격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잊혀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만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서로 때로는 여러분 뜻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실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옳고 그름의 논리를 자꾸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밑에 와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그곳에 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소통할 시간도 없어서 살다 보니까 친밀한 교제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내 마음도 바삐 살다 보니까 강팍해져 가지고 평소에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말들이 자꾸 거슬려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그곳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강팍한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눈가에 시선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런 시선이 십자가 밑에 오면 시선을 바꿔주는 거야. 관점을 바꿔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짧디 짧은 인생을 서로가 여러분 섬기고 서로가 치유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복된 그 명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무너진 부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부부가 서로 하나님 차 한잔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잘 양육하며 섬기며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